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뜻은 믿을 신의 우러를 안,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러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신앙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행동들, 이러한 것들의 근거, 준거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기본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향한 어떤 것도 그저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소리 나는, 울리는 괭가리와 징에 불과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국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부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울 서신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날마다 너희 스스로를 확증하고 시험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인이라고 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들이 분주한 삶, 복잡한 일상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것이 어떤 저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기초와 내 믿음의 수준과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저 관성에 의해서 살아왔던 대로 흘러온 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켜 보면서 이후로 내 호흡과 내 말과 내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점검하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첫 시간을 함께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서 11장을 저희들이 항상 언급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정의, 나름의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라는 건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희망하는 것.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라고 희망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가 정말 길이 열려지고 평탄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계획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이 모든 바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바라는 것들, 믿음은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아래에 서다라고 하는, 이제 아래와 서다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해서 그 뜻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것들 아래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 기준, 어떤 준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 이렇게 우리가 실상을
그 단어를 좀 의역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랄 수 있는 이유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자녀가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이건 바람이에요. 이 바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바람의 근거를 믿음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가치관과 기초가 행복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의 바람이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가치관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힌 지식과 이성의 근거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지금껏 배우고 경험한 바로는 옳은 일이야. 그리고 이 옳은 일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길이야. 나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래 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의 기준과 그 바람의 이유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적, 우리의 지성적 의지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뭐냐면 우리의 모든 바람과 소망과 우리 모든 그 소망하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제 헬라적 표현인데 그것은 우리의 미래 되어질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미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불확실하죠.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우리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미래 알 수 없는 미래 불확실성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건 이미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것의 객관적 진실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해석과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5.18에 대해서, 4.19에 대해서, 또 박정희 대통령 업적에 대해서, 또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는 역사적 기록과 증언들을 통해서밖에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는 과거를 토대로 미래는 추측할 뿐이지 미래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미래일 수도 있지만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제어되었다는 것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과거의 일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바라는 마음, 어떤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 모든 신념과 의지의 기준과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신념에는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념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랄 수 있는 근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신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그런 신념, 나는 어떻게 그런 그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거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왜 그렇게 말하는가? 나는 지금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배워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내 지나온 신앙생활과 내 모든 삶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내가 사람들을 보니까 신기한 일도 보이고 기적 같은 일도 보이고 이런 것들은 정말 절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성적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신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어떤 믿음에 근거한 것만이 아니로 우리의 신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객관적 사실들을 통해서 검증된 어떤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영 논리에 의해서도 우리는 어떤 신념을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세례는 꼭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몸이 물속에 잠기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이 세례에 대해서도 이제 신학적 인식이 굉장히 좀 다들 부드러워졌지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침례교에서 이야기하는 세례와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세례는 달랐잖아요. 침례교는 지금도 어떻게 하죠? 그 교회의 한켠에 그 침례할 수 있는 그러한 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는 이제 그 풀에 물을 채워놓고 거기에 세례받는, 침례받는 사람의 몸을 다 잠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그 개신교, 특별히 이제 이 장로교나 다른 이제 교단에서는 꼭 몸이 다 물에 잠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을 통해 온몸이 씻겨진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물을 뿌림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왜 그걸 믿게 되었어요? 분석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믿은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됐죠? 만일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라면 아마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고민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우리의 대단한 결연한 의지와 이성적 사고와 뭔가를 통해 만들어진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념은 얼마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주에서 자라났잖아요. 호주에서 자라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를 이제 몇 살이에요? 한 10살 정도 안 된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나아가는 것은 이건 불법인 거죠. 아이를 위해서도 해서도 안 될 일이고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떠셨습니까?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떤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문화적 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호주라고 하는 상황 자체에서 소위 말하는 선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는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좀 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신념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든 다를 수 있다고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은 시간 때문에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고백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신념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그런 신념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하는데 아무리 비밀번호를 눌러도 그 잘못된 비밀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비밀번호를 까먹었네. 내가 헷갈리나 보다. 뭐지? 고민하면서 1부터 10까지 다 써가면서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비밀번호를 썼던 거를 종이에 다 써가면서 노력 끝에 한 2시간 만에 비밀번호를 찾아냈어요. 이건 뭐예요?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이건 그 사람의 어떤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 신념의 결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돈을 찾았어요. 이건 믿음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의지예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신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비밀번호를 딱딱 쳤는데 잔고가 뜨는데 잔고 제로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돈은 금쪽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이제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저분한테 가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에서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의지의 산물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 의지만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의지로 통장에 잔고가 제로인데 그것을 빼낼 수는 없어요. 내 의지로 내가 3시간, 10시간을 노력한다 하더라도 통장에서의 이 ATM에서 잔고 0인 통장에서 나는 돈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 약한 자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야. 이건 뭐예요? 우리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우리 갖게 되면 마음에 뭐가 오는 거죠? 평안이 오는 거죠. 마음에 위로가 오는 거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즐겁게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해지고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쁜 마음을 가져요? 그 근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신념, 믿음과 의지는 구별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아기들이 아닐까. 아기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굳이 노력한다면 우는 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는 것 때문에 그 아이들은 먹기도 하고, 우는 것 때문에 아이들은 옷을 깨끗한 옷을 입기도 하고, 우는 것 때문에 아이들은 원하는 걸 항상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은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엄마의 따스함을 느끼면 아이들은 고나게 잠을 자기도 하고 편히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아이의 의지예요? 나는 그럴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엄마를 향한, 아이가 그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엄마를 향한 아이의 절대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죠? 믿음은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아이가 난 엄마를 믿을 거야, 믿어야 살 수 있으니까 이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이는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은, 역설적이게도 그 믿음은 우리의 가장 연약함과 우리의 무기력함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보여지는 조건이 그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가난함과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말씀을 제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 아이들, 그리고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리신 분들, 그리고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는 말씀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의지로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너무 약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다 보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근거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아무리 무엇을 바라도 얻을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래. 바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건 너희가 많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바란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원해도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행운을 빌 뿐이죠. 그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확증이나 우리가 어떤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믿음 안에서는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있어서 되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신앙의 출발은 이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지를 내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거야. 그러지 않다니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 생각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신 그 믿음은 내 안에 있는가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 사고들은 제가 몸담았던 교회, 제가 배웠던 신학교 요 안에 국한된 거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읽었던 책들, 들었던 강연들 여기잖아요. 그것을 전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토로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believe와 trust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대해 대단히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believe와 trust를 사용하는 때를 보면, 용법을 보면 believe 같은 경우는 나는 저 사람을 믿어 이럴 때도 사용을 하지만 주로 어떤 존재에 대한 인정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I believe in God.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믿어, 이 뜻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주로 사용되어지지 않아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I believe in God 그러기도 하고 I trust God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트러스트 한다는 건 나는 그의 말과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걸 신뢰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단순한 believe의 차원만이 아니라 그래도 충분하지만 굳이 나눈다면 believe만이 아니라 우리는 trust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계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의 말씀과 그의 모든 것들이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며 우리 가운데 진리로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주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도깨비 귀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을 믿으세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자, 귀신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I believe in 귀신 그래, 고스트 그래, I trust 고스트 그래. 누구도 귀신을 트러스트하지는 않잖아요. 누구도 도깨비를 트러스트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트러스트하기 위해서는 그 인격과 그 모든 뭔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지만 누구도 귀신에 대해서 그의 말을 신뢰하고 인격을 신뢰하고 이걸 가지고 다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야고에서도 그래서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귀신이 있냐 없냐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정도, 그 정도의 우리가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 이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 증거하고 있는 믿음은이라고 해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너희들이 믿어? 인정해? 그렇다면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believe에서 이제는 trust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첫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굳이 첫 번째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거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들아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툭 이야기를 던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여인이요 이렇게 하죠. 어머니 그것이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뭐 대꾸도 안 해요. 그냥 그래 알았어. 그러고 나서 누구에게 가냐면 그 잔치집에서 시중 드는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하인들을 불러놓고 여보시오 저기 예수가 있는데 저분이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다 따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을 능력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고 나서 예수님에게 주님, 당신이 뭘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능력의 문제를 거론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믿음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마도 그 내용을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한 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뭐 했어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할 때 저들이 그 명령을 믿고 순종해야 될 텐데 이것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명하든 그대로 따르라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서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그것도 연회장 주인은, 지금 잔치집 주인은 얼마 전에 강제로 결혼하셨는데 보면 이제 저 아랫셀에서 잔치하실 때 이런 음식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떨어져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돕는다고 가진 건 없고 젤리라도 있는데 젤리라도 그냥 한 바가지 갖다 드리면서 이거라도 좀, 이건 장난하는 거냐 그러지 않겠어요? 연회장 주인은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하인들이 와서 물을 주면서 여기 포도주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포도주 같으면 다행이지만 이게 안 변해서 물이었을 경우에는 이 하인들은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 됐으니까 이건 정말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하죠? 믿고 가져가잖아요. 가나온 인천의 첫 번째 주님이 행하신 이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인들은 왜 예수님 말씀 믿었겠어요?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받아들였던 사람은 지위가 높고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연약함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 그것이 바로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과거의 매일 가능성들이 참 높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안 됐는데, 그 전에 이게 실패했었는데, 그 전에 이게 이랬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뭘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일을 논하는 겁니다. 믿음은 과거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과거의 일 끄집어내도 과거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이러면 또 안 될 것이고 저러면 또 안 될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논리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가잖아요. 잡혔잖아요. 이 사내들이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때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 길을 살리셨도다 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내들에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들은 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예전에 어부였었는데, 저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면서 과거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인민사회 속에서 예전에, 지금은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예전에는 사기들 많이 당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긴 합니다만, 누군가 나를 사기쳤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사기를 쳤어요. 그럼 나를 찾아서 믿어달라고 합니다. 믿어주시겠어요? 믿어주시겠어요?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믿어주시겠어요? 이런 거 믿기 쉽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 어떻게 믿어? 라고 하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얘기는 뭐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얘기겠죠.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두말하지 않고 베드로를 다시 받아들여 줍니다. 왜요? 믿음은 내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과거 어떤 실패 경험이 있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기도하다가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과거에도 믿어봤는데, 기도해봤는데 관계없습니다. 믿음은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꿈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내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바랄 수 있는 이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근거,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기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한지 아닌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내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의 통장에, 내 손 안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통장에 100만 불을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돈이 다 내 거라는 의미예요. 그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예배 전에 찬양 드릴 때, 예배 중에 찬양할 때, 가정에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이유는 여러분들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기도는 믿음이 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푸신다면 그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다면,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 그릇된 믿음, 혹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내일을 꿈꾸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진실된 증거가 있는 확실한 꿈을 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날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 내일이 있는 교회, 내일에 대한 확신과 증거를 품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